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선 요엘서 큐티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전에는 본 적도 또 겪은 적도 없었던 전례 없는 환란이 임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전례 없는 환란을 통해 이스라엘은 남은 것이 없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듣기에도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인 요엘서 2장 18절부터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완전히 급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불쌍히 여길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진노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환난에서 회복으로 반전을 일으킨 것입니까? 우리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개가 반전을 일으킵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요엘 선지자는 전례가 없는 환란이 온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라는 이 듣기만 해도 무서운 예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요엘은 18절부터 전혀 정반대의 예언을 시작하죠.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땅을 황폐케 했던 메뚜기 떼를 물러가게 하고 그 땅을 다시
풍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급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것입니까? 바로 그 반전의 비밀이 18절의 가장 앞에 나오는 그때에 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앞선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자, 요엘서 2장 17절부터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 이 요엘 선지자는 환란의 때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촉구합니다. 그것은 전례가 없는 이 환란의 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또 마음을 찢는 회개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며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참된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다시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진노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고 환란이 축복으로 반전되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오로지 그때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어떻게 해야 끝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란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환란의 목적은 우리의 회개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의 때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의 양이 다 차면 그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끝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환란을 만났을 때 그 환란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진노를 끝내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악과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거의 정확하게 3년 3개월 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제 아내는 매 6개월마다 암 재발에 대한 추적 검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엘서 큐티가 시작되었던 월요일은 제 아내가 그 6개월에 한 번 있는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내와 함께 가서 결과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도 제 아내도 어쩔 수 없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날의 큐티 말씀을 다른 날보다 더 민감하게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저희의 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너무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큐티 본문인 요엘서의 말씀은 그야말로 전례 없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본문의 내용 중에는 우리 부부가 희망을 가질 만한 어떤 내용도 없었기에 너무나 두려운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날의 말씀 중에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이 더욱 우리의 애간장을 녹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그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제 아내에게 남아있던 한쪽 갑상선을 이 암세포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라는 말씀처럼 너무나 두렵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역시 큐티를 하면서 저와 비슷한 두려움을 느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느낀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날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제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시 암이 재발되더라도 결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내 죄의 결론인 것을 잘 인정하고 또한 이 사건이 거룩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실 수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암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의 기도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약 암이 재발되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해서 주신 사건임을 기꺼이 인정하게 하시고 이 사건이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영원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암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 새벽에 저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저의 모든 죄를 주님께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긴장되고 떨리는지 몰랍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왜 그렇게 저희 앞에 대기 환자가 많고 기다리는 시간이 전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내의 차례가 되어서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암을 경험한 분들은 다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인데 진료실에 들어가게 되면 환자의 시선은 오로지 의사의 표정과 또 입모양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아내의 검사 차트를 한동안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수치와 예후가 다 정상이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발병한 지 3년이 넘었으니 이후부터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추적 기간을 늘려도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만나자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도 제 아내도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고난을 감해 주심에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여전한 방식의 예배와 매일의 큐티 그리고 회개밖에는 없음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후에 언제든지 암은 재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강의 이상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들을 통해 저와 제 아내가 누린 가장 큰 축복은 이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조금 더 거룩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들었던 구속사의 말씀들과 수많은 간증들 그리고 매일의 큐티가 이 환난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고백을 이룰 때 모든 진노의 사건이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환난의 때에 그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의 이유인 내 죄를 깨닫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큐티를 통해 내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 전례 없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다면 이 큰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문제가 짠하고 해결되는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가 없이 해결만이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회개를 이루어도 그 회개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한 지파에 하나씩 돌을 취하여 길갈에 영원히 기억할 돌탑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곱씹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 같은 은혜는 정말 기적같이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지능이 0.4이고 기억은 3초밖에 되지 않아서 불과 몇 초 전에 물었다가 죽을 뻔한 미끼를 다시 물어서 걸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누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문제 해결만 구하며 그 문제 해결을 받는다면 그 해결은 인간을 더 교만하게 하고 더 강팍하게 하고 더 죄악된 길로 이끌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환난을 통해 이루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시는 가장 큰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또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 은혜를 전하고 계승하여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맹목적인 눈앞의 해결만을, 문제 해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내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자, 오늘 28절부터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로 이 구절을 언급한 신약의 한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었고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성취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요엘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할 때 우리에게 방언과 예언 그리고 병 고침과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잘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은사가 악용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기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목적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은 은사를 과시의 목적으로 악용하고 또 서로가 누구의 은사가 더 좋은지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며 다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사와 능력의 결과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이 성령 충만의 결론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구원 얻은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은사와 능력을 구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식구와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의 구원을 돕고 섬길 때 우리를 통해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제가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은사는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또한 저는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사랑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 저의 야망이 아닌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고 사모해야 될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은사를 주시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잘 사용하여서 나를 통해 구원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구원을 위해 내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은사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사모해서 성령 충만으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30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대인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전례가 없는 큰 환난이 임할 것이지만 그 환난 가운데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오직 회개에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저 해결에만 집중하고 회개에만 관심을 두게 여전히 나의 거룩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며 내가 받은 구원을 통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